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이제 그 제목이 창세, 성경의 창세하고 천부경이 이제 첫 번째 문구 일시무실 그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문자로 본 창세,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지금 나오는 그 표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은 그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지부경에 나오는 숫자를 했던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천부경에는 1에서 10까지 10개의 그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1이 11개, 2가 4개, 이제 전부 다 그 숫자의 그 의미, 11개는 11성도, 2, 4, 8은 8상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31개가 등장을 해요. 천부경에는 숫자가 31개예요. 1개. 지부경에는 숫자가 44개입니다. 국해서, 예. 천부경에는 31개, 지부경에는 44개. 합하면 이게 75개예요. 그럼 75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천지가 합한 겁니다. 사실은 부에는 천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부도 있는 겁니다. 천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부도 있는 거예요. 천부하고 지부는 둘 다 뭐냐면, 천부 지부는 부호잖아요. 하늘의 부호, 땅의 부호, 그걸 갖다 천부 지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부나 지부나 똑같이 그 주인공은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천부경에는 31개가 나오고 지부경에는 44개가 나와서 합이 75개가 돼요. 그 31개가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셋이 하나가 된다. 셋이 천진삼극이 본래 하나다. 이제 그걸 가리킨 거죠. 그 다음에 44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하늘이기 때문에 3을 갖다 위주로 한 거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3을 위주로 한 거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부경은 뭐냐면은 땅이기 때문에 4를 갖다가 위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3, 4성안이라 했잖아요. 천부경의 3, 4성안을 그대로 이렇게 숫자의 개수로다가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3은 아무리 많이 많이 갈라져도 하늘이니까, 하늘은 그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0, 300, 3000 아무리 많이 갈라져도 한 개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걸 31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44는 뭐냐면은 4 곱하기 11을 말한 겁니다. 땅은 뭐냐면은 4상 또는 사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사방이 11기체 또는 11성도, 11이라고 하는 거는 10하고 1하고 합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일척10거고 요거 일석삼극이다. 그 음과 양이 합하면 열십이 되고, 합했다고 하는 거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적, 쌓일적자, 1이 쌓이면은 10으로 커졌다. 그것이 요거고, 그 다음에 일석삼극, 그 삼극 이렇게 벌어지면은 하나로 이제 각기 하나로 이제 벌어졌으니까 그거는 1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0하고 1을 합한 게 11성도, 이룰 성자, 길도자, 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상징을 11이라고 했다. 요 얘기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11주 되는 날에, 11주가 되는 날이라 했잖아요. 11주가 되는 날에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성경으로 본 천부경 이렇게 한 것도 바로 이런 그 이치하고 맞추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10으로 다 일단 끝나고, 일단 그 뿌리는 다 끝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싹이 나오는 게 10 더하기 1, 10 더하기 1. 그걸 갖다가 합해 놓으면은 흑토자가 되고 또 선비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흙에 대한 거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간을 갖다가 흙으로 지었다. 그 대표적인 건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는 흙에 관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말한 흙이 뭘 가리킨다.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저 밭의 흙이나 길바닥 흙, 그런 걸로 사람을 만든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런 진상, 그런 거 갖다가 천분을 돼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3, 4 성관의 이치를 그대로 이렇게 숫자로 드러내 가지고 75가 됐어요. 그럼 75는 뭐냐면은 5 곱하기 15입니다. 5 곱하기 15, 이게 75예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15라고 하는 건 3, 5, 15잖아요. 이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15라는 숫자는 참진자, 주인주자, 천진삼국이 전부 다 5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5라고 하는 것은 중심수라 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4개인데 중심이 요겁니다, 사실은. 엄지가 이렇게 손가락에 딱 보세요. 손가락 엄지가 두 마디고 나머지는 3마디 이렇게 요것만 보면은 가운데 선이 중심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심이에요. 그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양손을 이렇게 보면은 중심에 들어간 게 이 엄지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중심이 엄지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음량을 딱 합해놓을까, 왼손 오른손 음량을 합해놓고 보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요. 중심에는 음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음량이 천진삼국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3마디잖아요. 이게 천진해갖고 천진 삼신인데, 삼신이 사방으로 되니까 12이 된 거예요. 요게 12시간 12개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2지지 또 10천과 12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2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삼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삼신이. 그게 요게 12개, 여기 12개 합해서 24마디, 24절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음과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인체를 통해서 이제 진리보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또 많이 나올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음량이 있다. 이제 그거 같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5가 1, 2, 3, 4하고 중심에 1하고 합해서 5가 모든 걸 이 5손가락에 들어가야만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의 중심에도 5를 갖다 집어넣고, 낙서의 중심에도 5를 갖다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5, 5를 갖다 5이라 하잖아요. 다 섰다 그런 얘기잖아요. 모든 걸 스스로 다 서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5입니다. 요거 갖다 오행이라 그래서 오행. 그 오행이 15배가 되면 75예요. 그럼 15은 뭐냐면 3 곱하기 5란 말이에요. 이게 천진삼국이 전부 다 5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를 갖다가 참진자, 주인주자, 또 보름마다 한 번씩 대보름이 되잖아요. 이렇게 둥근 달이 되잖아요.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5라는 숫자는 모든 걸 밝히는 숫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이 최대치로 밝아진 게 75예요, 바로. 오행이 최대치로 밝아진 거. 그럼 이걸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기록, 창세기 몇 장이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 됐는데 누가 자식을 낳아? 근데 아무튼 100세에 낳아요. 이삭을, 귀한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죠. 이제 그곳이 이제 하란 땅이었어요. 근데 75세,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나오질 않았을 때구나. 75세 때 그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이제 여기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사실은. 가나안으로 떠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일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4대에서 42대 만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왜 14대가 세 번씩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수리를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런 수리를 갖다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1대 2대 우리가 인간적인 족보를 따지듯이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아니, 예수가 혈통으로 내려온 그 족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알아서 뭐예요, 그래? 내 속에서는 영적인 족보를 가리킨 거거든요. 영적인 숫자.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믿음의 조상이 이제 그 죄악의 세상에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름이잖아요. 맨 처음에 불러낼 때 75세라고 한 것이 이런 의미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이루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잖아요. 죽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75세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175세를)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어디 나와? 창세기 25장에 나오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75에다 100을 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175는 뭐냐면은 5 곱하기 35예요. 이걸 나눠보세요. 5로 나누면 5, 35, 25가 남잖아요. 5, 35, 그러니까 5, 25지. 5 곱하기 35로 하면 175가 나와요. 그럼 5 곱하기 35,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35라고 하는 게 57입니다. 5 곱하기 7이 35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천부경이 5, 7을 묘연하고 맞먹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부경은 이걸 천일간 5, 7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1이 1, 2, 3, 4, 5 이렇게 쓸 적에 7, 8, 9 이렇게 쓸 적에 1은 5하고 7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2는 4하고 8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하늘, 천일일은 반드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땅의 중심에서 인간의 머리도, 요거는 머리잖아요. 요거는 인간의 배고, 요거는 인간의 사지를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여기는 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는 머리예요. 이거는 배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사지를 말한 거예요, 지금요. 인체로 말하면은. 그래서 하늘은 땅에서는 땅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머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의식, 머리를 갖다 밝게 하는 거예요. 칠성이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밤하늘 밝히는 게 칠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5, 7로 묘연한다 그랬잖아요. 땅은 뭐냐면 4, 8로 일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5, 7로 묘연하는 게 5, 7이 35예요, 지금요. 그럼 5행이 5, 7을 묘연하니까 175가 되잖아요. 75세에 그 가난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해서 100을 더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75세, 그것이 5, 7을 묘연을 한 그 상태이겠군요. 천부경하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같죠? 억지로 맞추는 것도 그런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끼워 맞춰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천부경의 숫자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7번을 7번을 이렇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7번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8자예요. 그게 천상천하 넷, 유아독존 넷. 그럼 7번을 7하고 8이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그 7은 뭐냐면 인간의 머리고 8은 뭐냐면 인간의 배라 그랬잖아요. 지부경에서는 그거 갖다가 7, 8 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부경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7하고 8이 합해서 모든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성경의 창세기하고 성경의 그 일시무시라고 이제 연결 짓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린 거는 맛보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과 사를 떠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하고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안다면은 성경이면 어떻고 불교이면 뭐 어때요? 그걸 깨달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임자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이런 게 무수하게 많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강좌 제목이 뭐냐면은 문자로 본 창세, 이제 그렇게 제가 잡아봤어요. 그럼 문자를 통해서 창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요.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롯할 창이잖아요. 뭐뭇을 시작한다. 비롯할 창이고, 요 세자는 무슨 세자죠? 이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세상할 때 이 세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세자냐 하면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 세자 또는 세상 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을 왜 이렇게 쓰느냐? 또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지 마음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썼다? 그러면은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문자라고 한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하늘이 용서치를 않아요, 그거는요. 세상을 이렇게 써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요걸 오픈해서 찾으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숨을, 20을 가리킨 거예요.
요게 왜 20이냐면은 요게 여십자, 요게 여십자. 그 짝대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요거 이제 풀초라고 들어죠. 이제 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초두머리 보통 오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10이 두 개 지금 이렇게 그걸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20이라 좀 10이 두 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자를 볼 적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20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20을 가리킨다. 그럼 20하고 그다음에 요거 니은자잖아요. 이렇게 기억 니은할 적에. 요거는 이게 원래 은자예요. 숨을 은자. 이렇게 숨는 거 갖다가 은신한다. 은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래 숨을 은자입니다. 이게 숨을 은자인데 본래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본래는 이렇게 써요. 지금 사전을 보면 이렇게 쓴 게 많아요. 요걸 30이라 그래요. 요걸 뭐냐면 10이 하나, 여기 두 개잖아요. 밑에 요게 20입자니까 20하고 10하고 합하니까 30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30을 가리켜요. 30. 그래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할 때 2세자를 쓰잖아요. 1세대가 몇 년이냐? 그게 30년을 가리켜요. 네 세대가 같다. 30년이 같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세자는 세상 세자, 인간 세자라는데 요걸 숫자로 말하면 30이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을 갖다가 왜 세상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복경필 할 때 이렇게 일적식과 무게하삼 그랬잖아요. 1이 3개가 쌓이면은 10이 3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010, 70, 20, 3개에 10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일, 지일인이 1이 3개 있으면은 이건 이제 다 벌어진 거랬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랬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열매를 맺을 때는 한 대 쌓여야 돼요. 그 한 대 쌓인 게 3개 10인데 그때 가서 비로소 무교화 상태, 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야만이 세상이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간 세자, 이 속에는 세계 1을 갖다가 세계 10으로 만들었다. 그게 세상살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런 요런 걸 갖다가 만드는 거. 요거는 비롯할 창자, 만들 창자죠. 쉽게 말하면 그냥 만들 창자예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을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물질을 만들었다. 그걸 가르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물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여호와만이 천지를 창조했지. 부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했냐? 다른 종교의 그 신들은 천지를 창조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뛰어나다. 너희들은 우리 발밑에 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흘러요, 자꾸만. 우리가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과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심리를 갖다가 안겨주는 게 그 진정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났다고 해도, 나보다 못한다고 해도 그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배타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종교적인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타종교를 갖다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럼 요것도 이제 비롯할 창이라 했잖아요, 만들 창자. 요것도 가만히 보세요. 요거하고 둘로 이루어졌어요. 요것도 글자입니다. 요게 창자예요. 요 글자 자체가 창이에요. 무슨 창이냐 하면 요걸
곶집이라 그래요. 곶집이라니까 또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창고라고 보면 돼요. 창고창이다. 그 곶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곡식 있잖아요. 곡식 같은 거, 귀중한 물품 그런 걸 모아두는 고가 이제 창고 고자죠. 원래 이렇게 차를 갖다가 모셔놓는 곳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차잖아요. 수레차. 수레를 모셔놓은 곳.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수레 같은 거 일반 평민들은 돈도 없어요. 그 살 돈도 없어. 옛날에 임금들이 있고 그런 시대에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시대에 무슨 수레를 누가 타고 다녀. 그러니까 수레를 갖다 이렇게 모셔둘 수 있는 공간. 그걸 갖다 창고라 부른 거예요. 이게 고자예요, 이게. 그래서 곶집, 요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자는 뭐냐면 이게 지붕을 가리킨 겁니다, 원래. 창고의 지붕. 그 다음에 이건 창고에 드러나 있는 창문을 가리킨 거고, 창문, 요거는 뭐냐면 대문을 가리킨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빛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걸 가리키고, 요거는 사람이나 물질이 드나드는 통로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요 창자 자체가 커다란 창고를 가리키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요 창고를 숫자로 이제 비유하면은 뭐가 되느냐? 거대한 창고예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간 창고. 하나님이 쓰는 창고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없는 게 없이 다 저장해 놓은 창고예요. 그거는. 그 숫자로 말해라. 당연히 0이죠. 0. 이 속에는 1, 2, 3, 4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을 갖다 숫자로 말하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은 칼도자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요거는 본래 이렇게 쓰죠. 칼도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또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칼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 칼이 붙었어요. 창고에 칼이 붙었어, 이게. 그걸 갖다가 비롯한다. 즉,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고에는 무수한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무수한 게 들어있지만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한테 오나요? 문을 따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라는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상통이에요. 사과 자체는 0이에요, 바로. 사과는 둥글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사과 씨도 있고, 그 사과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그 내면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겉에서 아무리 봐봤자 그 맛도 모르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 사과의 한 센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모여 있는 곳이라 했죠. 이게 0의 센터 이게 지금요. 이게 숫자로 말하면 1이라 그랬잖아요. 0의 내면 한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벌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1이 모여 있는데 요걸 갖다 센터로 부른다. 그걸 제가 아까 배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요 1에서 모든 게 벌어져 나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1이 칼로로스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1이 전부 다 이렇게 벌어져 나가니까 칼이 사과를 갖다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1이라 그래요, 1. 그럼 1이 모든 걸 하잖아요. 그 1이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일하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그 일을 갖다가 밝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 요 일을 밝히는 그 일이 바로 창세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라고 한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을 만드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부분적인 거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낸 그 법칙,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칼로다가 갈라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 그게 바로 창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를 창조기라고 안 해요. 천지, 물질을 만들어낸 것은 창세가 아니라 창조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근데 창조기가 아니라 창세기라고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하고 창세는 엄연히 다른데 자꾸 그걸 갖다가 창조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제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